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성례,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례가 가진 성례의 그 역할, 기능, 의미를 성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표징과 보증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들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표징하고 보증하는 것이죠. 네. 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리는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최대한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해야 하는데 좀 그런데 제가 좀 소질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교리를 설교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초신자들도 계신데 쉽고 단순하게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리는 원래 어렵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교리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만 있었죠. 근데 교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원래는 성경을 갖고 원래는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을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단들이 나타나서 아예 거짓되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 그릇된 왜곡된 해석들에 대하여 교회가 함께 대응해서 함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오랜 기간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해석이 나타날 때마다 각각의 교리들이 하나씩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읽고 답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한 문장, 한 단어가 나오기 위하여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온 교회가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한 그 결과물이 교리예요.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단어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그 어려운 교리이지만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팁이 있다면 그것은 단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각 단어. 사실 교리가 어려운 게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례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례가 뭐라고요? 성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표징하고 보증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구속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속이 뭡니까? 우리 전에 했잖아요. 그죠? 전에 나눴잖아요. 구속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들을 속박하는 그것과는 그게 아닙니다. 한자어가 전혀 다른 한자어입니다. 여기에 구속은 경제 용어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 무르는다 할 때 기업 물을 자, 그게 바로 구속자라는 의미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있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죠. 돈이 있다고 다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을 수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서 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할 때 구속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속자, 우리와 같은, 우리의 친족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는, 속전을 지불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구속자가 되시고 또 속전을 지불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구속받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역할은 뭐냐? 우리 역할은 뭐냐 할 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과 교통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연합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언약적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시고 우리의 언약적 대표이시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교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구원은 연합과 교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속,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통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표징하고 보증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연합에 대한 것이고 성찬은 교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중에서 특별히 연합된 것에 대하여 표징하고 보증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했었죠. 세례가 표징하고 보증하는 우리의 구속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과 우리 죄가 씻음 받은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 되었다는 것을 표징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구속,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교통에 대하여 그 교통을 표징하고 보증해 주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이 어떻게 우리의 특별히 구속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징하고 보증해 주는가 하는 것을 UCT 교리문답 46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6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교회가 시작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이 명하신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네, 그렇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기념하라는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기억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떡을 떼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며 너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UCT 교리문답 46문의 이 답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기념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또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셨죠. 떡을 떼서 주시며 이것을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를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는 많은 논쟁과 토론과 연구가 오랜 동안 지속되어서 정리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아직까지도 일치된 의견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이 성경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떡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네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어떤 해석인가? 먼저 천주교의 해석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은 상징이 아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찬식에 나누는 떡은 정말 예수님의 육체적인 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얘기하죠. 화채설. 예수님의 실제 육체적인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미사에 참석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도 참석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에는 항상 이 성찬식이 있죠. 그런데 떡은 나눠주는데 잔은 사제만 마십니다.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이것을 흘리게 될까봐 그런 거죠. 이것을 흘리면 이건 정말 예수님의 피인데 이것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거의 이제 식물인간처럼,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성찬에 떡을 이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거를 아주 물에 그 성찬의 그 떡을 물에 아주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입에 넣었는데 그걸 다시 뱉어내 버린 거예요. 성찬식 하는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다 이제 걷어서 다 신부가 먹었다고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실제 살이고 실제 피라고 가톨릭에선 믿는 거죠. 제주도에서 이제 해군 기지 만드는 그 일이 있을 때에 가톨릭 사제들이 그 앞에서 성찬식을 할 때 여러 시위 가운데 이 떡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었죠. 사제들에게 있어서. 그건 예수님의 정말 살이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사제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중세에서는 만약에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을 쥐가 먹으면 그 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논의 가지고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가장 분명한 그 근거를 본다면 예수님이 실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실 때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의 몸을 갖고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실제 육체를 갖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몸이 정말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의 살이 정말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톨릭의 해석이고 주장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성찬식에 사용하는 이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함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옆에, 위에 함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몸이 어떻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에, 그 포도주에 함께, 옆에, 안에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설명들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루터교에서는, 지금도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나눌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루터교에서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공제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종교개혁의 1세대입니다. 같은 루터와 같은 시대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연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쯔빙글리와 루터가 한 자리에 만났는데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다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겁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고 쯔빙글리는 아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일 뿐이야. 기념하는 것일 뿐이야. 실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피를 먹는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기 위한 예식, 그게 바로 성찬식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쯔빙글리의 주장이고,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 교단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념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침례교와 또 감리교와 이런 교단들은 이 기념설을 따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성찬식에 대한 해석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서로 일치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나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양극단,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 함께 있다 하는 공제설이나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념설, 이 둘 다가 아닌 둘의 문제를 또 둘의 장점을 하나로 모아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건 뭘까요?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그리고 그 포도주가 상징적인 의미만이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실제 육체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육체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먹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가 양육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그죠? 이것을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뉴시티 교리문답 46문의 어른들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어린이용 답변을 봤는데요. 뉴시티 교리문답 46문의 어른용 답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봤던 내용들 말고 뒤에 이어지는 그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영적 임재설을 따른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이 성찬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교제한다, 참여하고 그리고 양육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 영혼을 양육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있을 마지막 만찬, 천국에서 있을 그 만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양육하고 마지막에 있을 만찬을 고대한다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각각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념한다라는 이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정확치 않은 번역인 것 같아요. 유시교리문답 원문에는 이게 영어로 celebration으로 돼 있어요. celebration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념한다라도 돼요. 기념도 되지만 축하한다라는 의미죠. 그죠? 축하한다, 기뻐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식사거든요. 성찬식의 원래 말뜻이 식사라는 의미예요. 식사, 함께 먹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사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해요.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같이 음식물을 섭취하자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함께 하자는 거죠. 친밀하게, 인격적인 깊은 관계 가운데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하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식사의 의미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식사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복 주실 때에도 먹을 것을, 그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먹으라라고 이것을 복으로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도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로 성경이 먹는 것을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시내산 아래에 모으시고 시내산 위로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뭘 하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물을 섭취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식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 그렇게 기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먹고 마셨던 70인의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성찬 예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늘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인격적으로 다가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기대함을 갖고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은 몸에 참여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양육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이 아니라 10장,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여기 이제 1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뭐라고요? 참여하는 것이다.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게 되면 이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것이 동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동업하니라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둘 다 어부였잖아요. 근데 함께 동업했다 하는 것은 공동으로 뭔가를 소유했다는 것이 아마도 배를 공동 소유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참여한다, 교제한다 한 이 말은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유한다, 함께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피 흘리셨지 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의 몸을, 피를 공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육체적인 몸이 세 가지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의 몸은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신령한 몸으로 거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 몸은 거기 계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 몸이 또 있죠. 바로 우리들,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비적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비적 몸이다. 실제 육체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신비적 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실제 육체와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잔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례적인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례적인 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례적인 몸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의 성례적인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신비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몸과 공유하는 일은 이 성례적인 몸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의 속성을 공유하고 닮아가고 변화되고 점점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어 가는 일은 바로 성찬식을 통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지겠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할 때 같은 참여한다입니다.
참여한다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면 당연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연합되었으면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교통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됩니다. 여러분 몸이면 반드시 먹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라고 한다면 그죠? 몸에는 반드시 먹고 마시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야죠. 그래야 몸이 자라죠. 건강해지죠.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되는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대함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몸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참여하고 공유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우리 몸으로 공동체로 완성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은 마지막 잔치를 고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있을 잔치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영원히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성찬식을 하지 않을 그런 마지막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린 더 이상 성찬 예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이 성찬 예식은 주님 오실 때 있을 마지막 잔치, 마지막 그 만찬, 그 식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해결되는 곳이죠.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배고픔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죠? 그 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 모든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이런 육체에 남은 싸움들,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님께서 다 발등상이 되기까지 다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날, 그 날이 이룰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풍족히 먹고 마시며 만족하게 될 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성찬 예식을 자주 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내년에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자주 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주, 더 바르게 성찬식을 행하는 우리 제자 교회가 되기를,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양육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대하고 또 이렇게 함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